오늘의 본문은 은혜를 경험한 세대의 죽음을 배경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엎드려졌던 출애굽의 1세대와는 다르게 가나안으로 실제적으로 입성했고 또 지도자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서 가나안을 정복했던 영적 승리를 직접 경험했던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역시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또 불신앙의 모습을 보인 적도 있었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믿음의 세대들이었던 그들 역시 죽음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은 앞 세대와 다른 세대의 등장을 기록합니다. 이들은 가나안 정복의 2세대였고 부모 세대에서 이루어 놓았던 업적을 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풍요와 모든 업적들은 모든 기쁨들은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러한 육적인 풍요와는 다른 앞선 세대와는 다른 치명적인 결합을 안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배웠던 이들이었으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는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 그를 사랑할 수도 없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부모의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이 우리 역시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하고 섬기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만 여호수아와 그들의 부모 세대의 죽음 이후에 이 세대는 참담한 현실을 맞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1세대의 죽음 이후에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세대의 행위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의 죄를 특정하는데 바로 바알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바알이라고 하는 신만을 섬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가나안은 신앙에 있어서 바알이라는 신은 아세라라고 하는 신과 항상 함께 가는 부부와 같은 개념의 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것을 가리켜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한다는 것이죠.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부여받아서 새롭게 가나안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라는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말씀은 여호와의 목전에서라고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한 장면을 상상할 수 있게 합니다. 마치 뻔히 남편이나 아내가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장면을 보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죠.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단순히 지배하는 신과 지배받는 신민의 관계가 아니라 부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을 가장 사랑스러운 당신의 신부로 불러주셨습니다. 물론 그녀에게는 뛰어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재력도, 외모도, 집안도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를 아내로 부른 신랑은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이유 없이 있는 그대로 신랑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을 부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인애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던 한 여자가 다른 남성을 향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그것도 신랑의 목전에서요. 이때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무한한 진노와 분노가 일어났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라 하는 책을 지배하는 정서입니다. 사사기는 단순히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애간장이 끓듯이 아내의 영적 타락, 성적 타락을 바라보며 슬퍼하고 있는 한 남편의 정서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다른 신을 섬기는 정도의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이스라엘은 정체성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영적인 공동체, 영적인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핵심은 구별됨과 거룩함이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떼어놓듯이 그들을 불러주셨고 그들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스스로가 영적인 유익을 누리는 것과 함께 그들의 찬란한 빛과 같이 빛나는 삶을 통해 주변에 믿지 않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들 역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된 선교의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타락과 함께 이 소명 역시 모두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악이었고 슬픔의 정서와 상관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본문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른 민족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존재했던 타락한 습속들을 제거하고 그들의 악을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지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원래 가나안 민족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 역시 청산의 대상이 되었고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그러했듯이 이스라엘의 음란함이 가나안 땅을 가득히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하나님의 공의가 머물러야만 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영적 음란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방 민족의 손에 넘겨주기로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했던 소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사건은 무엇이죠? 바로 출애굽입니다. 노예 상태에 있었던 이들이 자유민이 된 사건,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들의 공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강권적인 일하심이 그들을 자유케 했습니다. 그런데 죄와 음란의 길로 가는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일까요? 원래 부여되어 있었던 자유가 사라지고 다시 그들은 노예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가 하시냐 하면 말씀은 하나님이 그 일을 친히 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과 그 사건을 바라보시며 선언하셨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무엇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신자의 거룩한 삶을 향한 여정, 그 성화의 삶의 성패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이니 바로 신자 한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온전히 사랑하며 섬기느냐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붙잡고 인도하시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성화의 성패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드셨을 때 그들은 강력했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민족은 그들을 결코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 민족들의 손에 넘겨주셨을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이전에 있었던 모든 승리들을 단 하나도 기억할 수 없을 만큼 다시는 대적들을 이스라엘은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를 시작하고 있는 이 2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그리고 사사기 전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는 어떠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향한 정죄와 손가락질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누구이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떠한 대적이나 상황도 우리를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의 힘에 취하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그것들을 우리의 하나님이요 그것들을 우리의 바알로 섬기며 나아갈 때 승리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멀리 떠났을 때 우리에게 펼쳐지는 상황은 하나이니
죄에 패배하고 상황에 져서 넘어지고 좌절하는 비참함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이죠. 그 마음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 거룩한 삶을 향한 여정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가리켜 본문 말씀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마치 신명기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했듯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을 때 임하는 재앙이 그 백성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처참한 현실에 이르러서야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짐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시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에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에게 보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사사의 임무는 두 가지이니 하나는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대적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행하는 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바른 신앙의 길로 돌아와 살도록 가이드를 제시하고 책망하며 보듬는 역할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총 12명의 사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모두 삶의 방식도 그들의 인격도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는 방식도 모두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고 노예 상태에 있었던 그들을 다시금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러한 일을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주실 사사의 역할은 단순히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는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군사적으로 그들을 물리쳐내고 다시 독립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사들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한 가지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언약으로 돌아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금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의 백성들도 당신에게로 돌아와 당신을 사랑하는 그 일, 곧 사랑과 언약의 회복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끊어지지 않는 무한한 자비를 보게 됩니다. 죄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마치 사랑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던 이유들, 하나님이 때때로 언약의 백성들도 죄악된 세력들에게 내어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언약 백성이 죄를 안고 있는 이상, 그리고 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모든 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나 죄를 사랑하시는 것은 불가능한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죄들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기 전까지는 잠깐 세상의 손에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의 백성들이 눈물로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외면하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언약 백성을 향한 불붙는 듯한 사랑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를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실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무한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무한한 자비가 이어진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연약한 인간이기에 죄 가운데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정서는 무엇입니까? 엄청난 절망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죠. 하나님은 없는 것과 같고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 진노하시는 것과 같은 두려움도 느낍니다. 그러나 그때의 신자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참회하면 하나님은 구약의 백성들에게 사사를 보내시어 그들을 회복시키셨듯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의 눈이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가리워져서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지도 느끼지도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우리도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 하고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것을 가리켜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곧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12명의 사사는 앞으로 각자의 시대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내고 그들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기록합니다. 그 돌이킴은 잠깐이었습니다. 경건한 사사의 생존 하에서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보였지만 그 사사가 죽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이방 신들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한한 자비와는 극명히 대조되는 무한한 패역과 죄악, 곧 사사기의 시작부터 끝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는 결말인 것이죠.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보며 반복적으로 죄를 사랑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언제나 은혜가 사라지면 반드시 죄에 대한 열망이 우리를 가득히 채우고 우리는 죄를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깨어 근신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등한시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베풀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비를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회복되는 수단으로만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무한한 자비와 은혜를 주심에도 무한한 죄악과 무한한 허물로 말미암아 모든 자비와 은혜를 멸시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그 해소되지 않은 이방 민족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겨두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끝까지 싸우고 이겨내야 하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러 핑계를 댔습니다. 이건 이래서 정리를 못하고 이건 이래서 정리를 못하고 이들은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남겨두고 이들은 여인들이니까 노인들이니까 아이들이니까 이방 민족들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니 이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옆구리의 가시요 그들의 올무가 된 것이죠. 여러분, 죄는 우리가 타협하고 보듬고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와 타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며 그것들을 비호하며 지켜나아갈 때 그 죄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신자는 날마다 그의 안에 은혜의 살림을 경험하고 동시에 은혜 살림에 대조되는 죄의 죽임을 경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사사기의 시작 부분을 살폈고 이스라엘의 타락과 악함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기나긴 시간 동안 이어졌던 이 사사기의 악한 세월들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이스라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정죄하지 맙시다. 그들을 향한 손가락을 나를 향하여 우리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고 곧 우리가 사사기의 백성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쭉 살펴보며 우리는 영원한 사사이며 변치 않으시며 실패하지 않으시는 한 분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도 오늘도 영원한 사사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 한 분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